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21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살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 일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 인류가 멸망받게 된 근원이 범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근본 또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죄는 왜 짓게 되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고 죄가 커져서 사망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범죄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느냐? 어렵죠. 자, 다 같이 요한 1서 5장 16절로 17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 1서 5장 16절로 17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면 딱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거부터 분별을 해야 돼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육이 연약하여 짓는 죄, 회개하면 사함받을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영으로 짓는 죄예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난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타고났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죄? 원죄.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타고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나온 것을 원죄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신이 부족해서 지은 죄, 아담 때부터 타고난 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부족해서 지은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근데 타고난 원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또 다른 쪽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됐던 사울 왕이 지은 죄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죄예요. 그 죄는 회개해서 되는 죄가 아니라 그건 심판받을 죄,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떻게 해야 사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사함 받는 죄예요. 그럼 우리는 원죄를 사함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그것도 모르고 계신 분은 다시 잘 들으세요.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타고남으로 나면서부터 원죄라는 죄를 범하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울고 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 원죄는 그냥 있으면 심판받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몇 대나 믿었는데도 유전의 죄를 끊어야 된다, 이런 목사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건 미혹이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는 사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원죄는 회개하는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사함받는 죄예요. 그럼 우리는 원죄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 믿다가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다시 원죄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그 원죄값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신이 부족해서 짓는 자범죄, 이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좀 져도 괜찮구나, 천만에. 그 죄는 사함은 받지만 죄값으로 보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들키지 않으면 몰라도 들키면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오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진리, 이걸 오늘 좀 깊이 있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슨 죄가 있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리고 원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요, 자신이 부족해서 짓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사울 왕이 지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요, 다윗이 육신이 연약하여 지은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그러나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그 죄값의 보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죄를 깨닫는 삶을 살아라. 죄를 깨닫는 삶을 살아라. 이게 죄다, 이게 죄가 아니다,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이게 죄다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내 마음대로 이건 죄가 돼, 이건 죄가 안 돼, 이렇게 내가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십계명이에요. 아멘. 내가 죄를 깨닫는 방법이 이게 죄다 아니다, 그 기준은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율법과 십계명이에요. 자, 십계명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끼리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자, 나는 10계명을 일어나서라도 다 말할 수 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이런 일이 있나? 자, 전체 다 말고 이렇게 큰 것만 말할 수 있는 분도 없어요? 자, 그럼 같이 해봅시다. 자, 1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누구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기는 게 죄예요. 또 우상을 만들거나 그걸 섬기면 죄인 거예요. 자, 그럼 부처 섬기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마리아 섬기는 거, 그래서 천주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섬기고 요셉을 섬기고 베드로 동상 앞에 가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천주교가 잘못된 거예요. 자, 제3계명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특히나 우리 교회는 이 부분 조심해야 돼. 누구 이름을 많이 부르는 교회니까. 화장실에서 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우리가 어른들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겠습니까?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다음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오는 게 이게 심판받을 범죄란 말이에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네 가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보세요. 첫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게 이게 심판받을 죄예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죄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고 주일날 돈 쓰고 놀러다니고 주일날 볼일 보러 가고 이러는 게 범죄예요. 자, 이것이 죄인 줄 알면 주일날 교회 빠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죄,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죄는 회개하면 되는 죄가 아니에요. 이건 이대로 지켜야 되는 죄예요.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이게 무엇에 이르는 죄야?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야. 이건 회개, 아이고 주일 안 지켰으면 회개 아니야. 주일을 지켜야만 해결되는 거야. 예수 안 믿었는데 용서하세요,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아셨죠?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자, 그 다음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끼리 지켜야 되는 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법은 무엇에 이르지 않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지만 그 범죄를 하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해도 그 죄값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제일 인간과 인간끼리 지켜야 될 법 중에 가장 우선하고 내놓은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가, 옛날 부모님들은 공부를 다 못했어요. 그래도 자식들을 다 대학원 보내고 심지어 유학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자식이 좋은 자리에 취직하고는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어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 부모가 나타나면 창피하다고 부모라고 소개도 안 하고 아는 체도 안 하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범죄예요. 이게 범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최소한도 부모를 저 태국에 갖다 내버리지 않아.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뭔지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범죄해도 왜 당당하게 사는 줄 알아요? 죄인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 계명부터 가르쳐야 돼. 주일학교에서도 이 계명부터 가르쳐. 이게 기본이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죄를 두려워하고 죄값에는 보응, 죄값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어려서부터 알아야 저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인간과 인간끼리 지키는 법 중에서 최고의 범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인간에게 줬느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못한 게 돌아가시면 막 그게 자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 돌아가신 다음에 잘해야 돼? 살았을 때 잘해야 돼? 인간이 웃긴다니까. 살았을 때 잘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는 거야. 이건 헛수고고 이건 또 다른 범죄예요. 또 다른 범죄. 제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제사밥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는 거 다 쓸어 먹고 간다고 해봐. 그 다음에는 안 차려. 안 먹고 가니까 또 차리고 지가 처먹고 그러지. 복음 받은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다음에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우선으로 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남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남을 해보신 분 아멘 해봐요. 지금도 미워하고 계신 분 아멘 해봐요. 자, 그래서 살인하는 거, 이 죄가 무서운 죄예요. 자, 그 다음 가서 일곱 번째가 무슨 죄예요? 간음하는 죄. 자, 요 계명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순위가, 자, 봐요. 이걸 되돌릴 수 있는 건 뒤쪽이야. 이 죄를 범죄에 저지르면 되돌릴 수 없는 게 우선순위로 나오는 거야. 자, 보세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 돌아가시면 되돌리지 못하지. 그렇죠? 사람 죽여서 살인한 거 물러져, 안 물러져? 안 물러지지. 되돌릴 수 없어. 그 다음에 간음한 죄, 이거 되돌려져, 안 돌려져? 되돌려지지 않는 거야. 되돌려지지 않는 것도 우선순위를 부모에게다 주고 사람의 생명에게 주고 그 다음에 정절에다 뒀어. 자, 그 다음에 뭐야? 도적질 하지 마라. 도적질 한 거, 이건 물를 수 있어, 없어? 아니, 물를 수 있어요, 없어요? 물를 수 있죠? 그래서 이 계명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를 수 없는 게 우선순위. 물를 수 있는 거, 갚을 수 있는 거. 내가 도적질 했어.
그 물건 다시 돌려줘.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하고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죠. 그래서 8번째가 뭐야? 도적질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9번째,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인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내 이웃에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아내도 남종도 여종도 소나 말이나 어떤 것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란 말이에요. 자, 이 10계명 죄의 문제 이것만 바로 알아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겠나요? 안 가지겠나요? 자, 그러면 이 10가지 중에 나는 한 가지도 해당 없다 이런 분 소리내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자신 있게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범죄자인 거야. 그러니 오늘 뭐가 필요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부모님 공경하지 못했는데 돌아가시니까 되돌리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하나?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잘 공경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아직 살아계신 분은 오늘 이 말씀 듣고 잘 공경해야 돼요. 지 자식한테는 10만 원, 20만 원 하는 장난감 신발을 퍽퍽 사주면서 자기 아버지는 바지가 다 찢어진 걸 입고 다녀도 모른 채 하는 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죄를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일학교에서부터 이걸 제대로 계명을 공부하고 믿음을 가지고 올라온 사람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삶을 살아라.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결석생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가 계명 몇 번째인데 또 잊어버려가지고 4번째죠. 4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앞에 있어요. 그 말은 뭐야? 시골 부모님 생일 챙기러 주일날 가지 마라 이 말이야. 주일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미리 갔다 오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나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이 한 명도 안 빠지고 잘 할 거예요. 실실 우는 사람은 다음 주 빠질 계획이지. 이 10가지 계명은 모세가 40주 40야 동안 금식하고 받아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최소한도 이 10계명에는 저촉받지 않는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한 명도 짠 듯이 아멘을 한 분이 없어. 그럼 우리는 다 20계명에 그럼 오늘 저촉을 받고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죄인이야. 그럼 다 심판받아야지. 그래서 2번째가 이제 필요한 거야. 첫째로 끝나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2번째,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는 삶을 살아라. 아멘. 사는 길을 열어줬어도 아멘을 저렇게 시원찮게 하네.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 당위성, 정당성을 알려줘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심판받는 거예요. 왜? 원죄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계명에 맞지 않게 믿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자, 히브리서 9장을 찾으세요. 12절로 14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구약 시대, 율법 시대는 양과 소,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로 속죄를.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시간부터는 무슨 피로 하지 아니하고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는다. 그래서 10계명에 저촉되면 1계명부터 4계명에 저촉되면 이건 사망에 이르는 범죄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해당되면 이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로 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심판받게 될 죄인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죄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속죄받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하려고 이제 나서시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 마디가 그거예요. 첫 마디가 뭐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돌에 맞아 죽었어. 그리고 간음한 사람 다 돌에 맞아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호텔 앞에, 모텔 앞에, 여관 앞에, 집 앞에 다 돌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왜? 간음하고 나오다가 다 돌 맞아 죽어. 주일날 또 예배 드리지 않고 딴 데 가서 돌아다니는 사람 밥 먹다 나오다가 돌 맞아 죽어. 그렇게 몇 년 가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있습니다 이래야지. 그런데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면 다 죽어야 돼. 간음하는 사람 어딜까? 예수님으로서 마음으로도 간음한 죄를 지적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지금 아무도 돌 맞아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좀 세상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주일 안 지켜도 그만, 뭐 간음해도 그만, 별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부모를 내쫓고 방치하고. 저는 잘 먹고 잘 살면서 부모는 생활비 10원도 안 들여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속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교회 와서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가서 죄 짓고,
장사하면서도 돈 남기면서도 본전으로 준다고 그러고, 돈 남기면서도 뭐라고 해, 또 믿지면서 주는 거라고 그러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범죄하는 것이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또 죄 짓네? 죄 짓고 범죄하고 범죄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이걸 그냥 연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세 번째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죄와 상관없어지는 삶을 살아라. 죄와 상관없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죄를 깨닫는 삶, 죄를 회개하는 삶, 더 나아가서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 다 같이 히브리 9장 28절. 히브리 9장 28절.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십자가를 지러 오신 초림의주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부르러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 회개를 깔끔하게 하고 다시 죄를 안 지어야 돼요. 그런데 또 죄 져요, 안 져요? 지쳐? 짓는 거예요. 제가 성산에 와서 살아보니까 이 성산에 좋은 게 뭐냐? 이 환경도 좋지만 특별히 죄 질 일이 없어. 죄 질 일이 없어. 죄 질 일이 없어. 누구하고 싸울 일도 안 생기고, 누가 와서 쫓아와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범죄할 일이 없어. 그런 영적인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에요. 아멘. 공기가 좋아서 성산에 산다, 그런 개념은 여기보다 공기 더 좋은 데 가려면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환경.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니 은혜 받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 환경이 가장 복된 환경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죄와 상관없이 살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로 19절에 뭐라고 하느냐? 죄에 대한 변론을 나와 하자. 그리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그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지게 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한다. 죄에 대한 변론을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네, 죄 지었어. 그럼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라는 거죠. 변론하라는 거죠. 죄에 대한 변론. 이사야 4장 4절에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변론하려고 하는데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 죄 지은 게. 그렇죠? 뭐 내놓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나야지. 그런 사람은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그 죄를 샥 없애준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해요. 이게 델릴의 말씀, 환난 시대에 주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예요. 아멘. 자,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서는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단식하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화조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막 찢으면서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냐. 이사야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어.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사야 44장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44장 오늘 본문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소리내 한번 읽어보세요.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돼요.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아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사라져요. 우리의 죄가 아침에 꼈던 안개같이 자욱해도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한순간에 안개가 사라진. 그래서 죄와 허물을 도말하였으니, 도말이라는 말은 지워졌다, 없어졌다, 깨끗하게 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무엇 하려고? 죄 없는 사람,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재림의 주를 바라보고 될 일의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는 오늘 이 말씀같이 돼야 합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 우편에 사단이 붙어서 그를 새까맣게 거슬러 놓았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하여 그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강제로 벗기게 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그 여호수아는 우리 시대의 예표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며 가라사대 이 옷을 벗김으로 내 죄가가 제하여졌느니라. 죄가가 제하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 3장 9절에는 한 돌에 7눈이 있는데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오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면 우리에게 있는 죄가 하루에 없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너 죄 있다 그러면 죄 있는 거고 그분이 죄 없다 그러면 죄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13장 1절에는 마지막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다윗의 샘이 열려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죄와 더러움을 막 씻어준다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미가라는 선지자는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전부 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진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주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 이 얘기예요.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을요 마지막에 사명이 있는 종들의 머리에 하소같이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운에 몰려 죄가가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가 회개한 죄는 사함받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죄는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이걸 떠나가 버려. 다시 말하면 여름에 장마가 져서 물이 냇가에 가득 차면 그 냇가에 지저분한 거 이런 것이 그 물의 기운에 의해서 다 떠내려가 버려요.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다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강권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선지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 교회가 그런 역사가 내릴 때까지는 무엇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해도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역사가 오기까지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계속 회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같이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리면서 죄가가 떠나가니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내려서 여러분에게 있는 죄가가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죄를 조금 지면 여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아유,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내가 장사를 해도 거짓말 안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도 거짓말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요건 죄가 조금 쌓였을 때 있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하게 돼? 회개하게 되죠. 근데 더 짐이 커지면, 덩어리가 커지면 나만 그렇게 하가디 다른 사람도 다 그러고 살아야?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범죄한다고 내가 해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이 목사님도 술 한 잔씩 하던데 뭐 집사가 뭐 어때? 이게 안 되는 거야. 목사가 술 한 잔씩 하시는 그분은 이미 목사가 아니야. 그 목사가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아니 신부는 담배도 피우던데. 신부는 그 동네에서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걸 허락받았어. 그런데 또 신부는 장가를 가면 안 돼요. 목사는 또 장가 가는 건 허락받았는데 뭐 마시면 안 돼. 술을 담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죄를 깨닫는 삶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명에다 기준을 둬야 돼. 계명에다. 그 계명에다 기준을 두고 살았는데 자꾸 죄를 지켜야 돼. 그럼 두 번째 뭐 돼야 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회개하고 살아왔는데도 또 죄가 남아있어.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죄가가 떠나가게 해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교회가 그 축복을 오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대적하고, 욕하고, 안 좋게 해서 많은 걸 얻어봤자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악으로 모은 재산은 악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시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의롭고 경건한 삶.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도 쓰고 내 이웃이 어려울 때는 도움도 주고, 즉 베풀고 사는 삶을 사시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이 쌓아놓는 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죄의 문제의 가장 근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욕심이에요. 욕심. 죄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냐? 욕심에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므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사세요. 저도 여러분도 무리한 욕심을 부려서 범죄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죄를 깨닫는 삶, 죄를 회개하는 삶, 죄와 상관없어지는 삶, 이 3단계 삶에서 우리 교회는 3단계에 도달하는 교회가 됩시다. 결론은 죄악의 짐을 벗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자. 무슨 짐을 벗고? 죄악의 짐을 벗고 재림의 주를 기다리자.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깊이 있게 깨닫고 이 말씀대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욕심으로 인해서 죄인의 길을 가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이후로 결석하는 교인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의 소원입니다. 응답해 주소서. 환절기에 우리 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감기, 몸살 앓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왕래해도 사고 위험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